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의 25번째 책 다니엘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데요. 다니엘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8장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소 정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2300주야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원칙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여기 그의 악이 뭘까요? 이제 그 다니엘서 8장에서 그 다니엘이 짐승들을 보죠. 처음에는 이제 7장에서는 그 우락부락한 그런 뭐 용맹한 사자, 곰, 뭐 표범 이런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이런 짐승들 동물의 세계처럼 이런 각축전을 보았는데 이 8장에서는 뭘 봤어요? 수양과 수염소로 표상된 그런 짐승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수양과 수염소를 이렇게 표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염소의 순뿔이 뽑히고 뿔 4개가 이렇게 나면서 그 중에 같은 그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그가 한 일이에요. 그의 악, 작은 뿔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승리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 그러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이룰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성소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2300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때에 2300주야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2300주야를 주야, 주야는 뭐예요? 낮주 밤야 뭐 이렇게 해서 2301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체로 그 예언 해석에 있어서 하루가 연일 법칙을 얘기하죠.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뭘 하러 가요?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들어다니다가 왔는데 이제 그들이 어떤 종구를 해요? 저 땅은 아주 너무 좋은 땅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서 칠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음의 말을 했는데 나머지 열 정탐꾼들의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생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생활한 것이 40일인데 이것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 거의 하루가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는 결국 2300주야는 그러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 며칠이 되는 거예요? 2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0년이라는 가장 긴 예언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 주야까지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그러니까 이 2300주에 대한 예언은 확실하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금방 닥칠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실제로는 여러 날 후이 아니라 한 1000년 아까 538년에서 거의 다니엘이 거의 1000년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긴 세월 후에 있는 일에 대하여 이 2300조에 대한 예언을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결국 이 2300조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 막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드는 거 있는 것을 볼 때 막 이게 어느 때까지 읽고 어느 때까지 읽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00주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이걸 알길 원했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도 없었더라 이렇게.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이것을 알기를 원했지만은 여러 날 동안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줬다가 잊어버렸을 때는 다니엘이 젊었을 때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 꿈과 해석까지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2300주에 대한 예언은 여러 년 동안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일을 봐야 되죠. 자기 아프다고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2300주야까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는 이런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거룩하니와 거룩한 다른 분이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냐 뭐 2300주까지다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고찰해야 할 성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300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여기 야주가 아니라 주야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여기 위에서는 정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원어로 문자적으로 하면은 정당화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의롭게 이제 불의함으로 인하여 회파됐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다시 정당하고 의롭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정결 문제는 성소제도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하늘 성소의 무형인 지상 성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두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의 모양을 쫙 보여주면서 이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 장막에 누가 거할 것이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대로 너는 사람들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 지상에 있는 그 성소 제도는 성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전 그 일곱 영이 있고 만나가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보고서 이 땅에 이렇게 성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소를 세우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77편 13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도가 성소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구원의 과정. 죄인이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대쟁투 488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대쟁투 48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번제, 그러니까 뜰에, 성전 뜰에 관한 이야기죠.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가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 죄값을 속할 수 있는데 아무의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누구 뭐 아무나 죽어서 대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의 그 속죄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지시고 번제단에서 돌아가심으로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것이 이제 번제단에서의 표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으심을 이렇게 상징했던 거고요. 또 성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예요? 성수들의 번제단, 아니, 번제단과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성전들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고 또 곁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성령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는 그래야 여기 분향단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사는 것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의롭게 되는 칭의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 성전 안에서의 생활, 이 성전 안에서의 생활은 성화되는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계시록 10장에 그 재림운동과 실망에 대한 예언 후에 그들이 어, 사랑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도록. 그래서 그동안은 이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안식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성수의 봉사는 날마다의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한 번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날마다의 봉사는 성전 뜰에 있는 성전 뜰이 여기 있죠? 번제단과 또 성소에서 수행되었다. 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여기도 두 칸이에요. 성소 안에 앞에는 성소고 뒤는 비성소이죠. 그래서 여기 날마다의 봉사는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또 이 성소에서 수행됐고 한번 하는 그 봉사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봉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매일의 봉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예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대속제일은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업에 대한 표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그 과정을 이 성수제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은 매일 아침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근데 이 상번제에서는 양을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전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장이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개인이 준비하고 양에게 머리 얹어서 이렇게 자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해성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은 속죄제의 양은 누가 준비하는 거죠? 자신이. 3번째는 제사장이 전체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이 속죄제는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양을 갖고 가서 양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번제단에서 행해졌으며 이게 뭐예요? 상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졌는데 이 제사는 번제단에서 행해졌으며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수의 휘장에 뿌림으로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으면 양을 끌고 가서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용서함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죄를 고백한 사람은 그 죄의 모든 그 죄짐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죄는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피 뿌리는 의식을 어디 가서 한 거예요? 하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에게 이렇게 뿌려줌으로 죄는 무지는 용서됐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언제나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를 피고 들어가요? 향, 향을 피고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죄를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피를 피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피를 계속 어디에 뿌렸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뿌렸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 휘장은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차씩 드리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 죄를 혼속하고 휘장을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가 휘장에 뿌려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피는 깨끗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이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대속제일에 드리는 것인데 이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찾아 숙제하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죠. 이제 이런 대속제일이 다가오니 너희 준비해라. 그러면서 나팔을 또또 하고 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는 날이 왔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또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일 속죄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속죄일의 속죄와 또 대제사장은 지성수봉사가 마친 후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이 대속죄를 맞도록 한 것이 아니라 7월 1일 날,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한 열흘 전에 뭘 하도록 했어요?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속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성수가 정결케 되는 것은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어, 이제 다음 시간에 2300조에 대한 예언이 이제 부장에서 이렇게 쫙 해석되는데 그 해석을 통하여 정말 지금이 어느 시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우리가 살펴서 정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결국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결국 요 정결함을 받는 것은 결국 뭐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2300주의 해석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의 의와 지혜와 구원함과 또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혹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조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수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또 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기 제사는 어, 매일의 제사와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제일 행사가 있었고 대속제일 행사를 통하여 매일 드렸던 그 죄의 용서를 위하여 뿌려진 그 피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주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어느 대통령이 선출되든지 정말 그 대통령이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 뜻대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